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살아난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본문으로 주제 설교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왜 이 같은 본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아무 남자에게 맡기며 평생을 음란하게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어떤 복이 생겼는지 정직하고 멋있고 헌신적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들도 있으니 좋은 가정을 꾸리며 살 줄 알았는데 여인은 예전과 똑같이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아내를 착한 남편은 끝까지 사랑이 변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지금 제가 누구의 얘기를 한 것일까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두고 음행으로 비유하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그린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흐르지요. 예루살렘 땅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저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바로 사랑의 강, 사랑의 강입니다. 아담을 사랑하여 아내 하와를 만들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산과 바다, 하늘, 공중의 새와 해와 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유람선인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고 인류 멸망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핵심 명령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영원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배신, 심판, 용서, 또다시 사랑과 용서가 반복되는 역사가 쓰여 있지요.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시 한번 타락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숨바꼭질을 하셨다면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지요. 성도님들,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짝사랑은 좋아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고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외사랑은 관계는 맺고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짝사랑을 하고 계실까요? 외사랑을 하고 계실까요? 불신자들은 짝사랑, 성도들은 외사랑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외사랑인 것이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외사랑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외사랑에 빠진 것은 아닌지. 짝사랑과 외사랑의 공통점은 외롭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혹시 외사랑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혼자서 주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과 나와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혼자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조롱과 핍박을 받게 하고 손과 발이 못이 박히게 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광경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고통을 참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짝사랑도 외사랑도 아닌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외롭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가자 무두커니 바라보지만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여 오늘 성경 세 곳을 봤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2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랑의 강물은 계속 흐르는데요, 그 대표가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애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뒤 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였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최고의 신앙 고백은 바로 사도 요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세 곳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와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세 계명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나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아닙니까? 축도 정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최고예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외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우리가 빠지고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세 곳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부라는 단어인데요, 충성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 쌍방간에 맺은 언약과 규례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제는 그러므로 거짓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사랑은 또 무엇인가? 신명기에 쓴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의미는 또 다릅니다.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백성들이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죽기 직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평생 누리기를 원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곧 나이 많아서 죽게 되는데, 나는 죽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라, 그분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원해라, 이런 마음으로 노년의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요한 1서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 앞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요,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까?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지. 사도 요한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랑의 본체, 사랑의 시작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 출세, 명예, 권세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 가슴에 느낀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사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째, 사랑은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는가? 신명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여호수아서에서 너희는 우상을 조심하며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일서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 같은 사랑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세레나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이고, 세상 어떤 우상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사랑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당하는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말세 때의 징조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불법이 성하지 않던가요? 불법으로 땅을 사고 불법 행하는 이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세상이 악해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자꾸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다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날마다 붙들어야 될 그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사랑과 구원입니다.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왜 사랑을 하지 말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걸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가장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말씀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가장 외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슬픈 일이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과 외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찐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외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에로스, 필리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십자가의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사랑의 본질, 성경의 네이처, 사랑을 붙잡고 사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늘 가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입니다. 영국의 북부지방 한 공원에 12사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2그루의 나무 중에 유일하게 죽은 나무가 있었는데 누구의 이름이 붙은 나무였을까요? 가론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가론 유다 나무를 향하여 욕을 했고 가지를 꺾고 잎을 꺾는 바람에 결국 시들어서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나무도 사랑받지 못하면 죽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지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나요? 옛날에 거북이를 짝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거북이를 짝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한다고 알 수 없었고 거북이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는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아픈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북이는 자신의 느린 걸음으로 항상 자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린 걸음 때문에 그 거북이 본인이 괴로워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토끼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시합해보지 않을래? 이 말에 거북이가 그날따라 투지가 생겼어요. 질 땐 지더라도 토끼 한번 경주해봐야겠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 토끼는 뒤따라오는 거북이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느릿느릿 오는 거북이를 몰래 쳐다보면서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북이가 와서 자기를 흔들어 깨워 똑같이 1등으로 골인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자기 옆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경주에서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경주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이들을 죽이기까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외사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 사랑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번 모든 사순절 기간, 아니 평생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가 314장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는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 진짜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나의 사랑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기뻤어도 이 세상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떠날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숨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으로 진정을 다하여 다만 내비는 말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마지막 한 번 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하나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의 강물이 내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히 찔림을 받사옵나이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건만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외사랑만 했습니다. 이제 외사랑을 버리고 진짜 사랑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벗어났던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강물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경 66권의 사랑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됐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댐이 연결되게 하시고 물결이 흐르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숨질 때까지 더욱 사랑, 더욱 주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